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설날이라서 말씀 이렇게 나누지 못했고 그래서 한 주를 건너뛰고 오늘 드디어 말씀을 나눌 때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 가운데 행한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한 열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빛 가운데 행한 열매의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5절로부터 쭉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나님의 특성, 그죠?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은 빛이라는 모습으로 딱 먼저 못을 박아두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7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을 전함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는 관점 안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다? 사귐이 있고 두 번째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샴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맞아요. 분명히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 때입니까? 믿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무엇 하면이라고는 조건부를 달아놓고 이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여기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믿으면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 무엇하는 대로냐? 심는 대로의 법칙이죠. 믿은 것은 내가 심어야 될 부분이고 기도하는 건 내가 심어야 될 부분이고 순종할 부분은 내가 심어야 될 부분이죠. 아무것도 안 심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를 원하는 배나무 밑에서 배를 떨어지기 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을 힘입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힘입기 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이 조건이 있으냐? 사실은 아닙니다. 성의 부분 속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창조진의 영적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근데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가장 본질로 돌아가 봅니다. 본원으로 돌아가면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무엇 받은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사단에 의한 죄 때문에 구원을 뺏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하면? 믿으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구원을 주신 자예요. 그런데 구원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의 길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 무엇 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구원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무엇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안타깝게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표적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무엇하기 위해서다?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무언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처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서 제자 택하는 게 아니고 제자로 삼아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되도록 잘하게끔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절대적 은혜를 통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졌기에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결국 자꾸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의 말씀에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믿어졌어요.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는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제의 믿음이 잘못됐냐? 잘못된 믿음은 아니죠. 그 믿음이 그만큼 약했던 거죠. 근데 믿음이 더 충만해지니까, 더 채워지니까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놀랍게도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살려달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무엇한 자들아? 적은 자들하고 책망받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믿음이 적어요.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 어려움을 당해봐라 알아요. 창수가 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어나 봐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창수를 당할 때, 내 환경과 조건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아 믿음이 무엇한 자들의 책망받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아요. 이건 끔찍한 사건이에요. 역이잖아, 역.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 3년 동안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건 속에 이미 충격받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셨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해도 놀랍게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 표현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책망을 받아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믿음이 있어 날마다 자라고 있는지, 제자들과 반대로 어떤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적어졌다가 믿음이 없는 지경으로까지 내가 타락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도 확인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무엇했어요? 책망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걸 기대하고 믿음 안에 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라니까요. 그래놓고 어디 가냐? 또 저기 찾아가 볼까? 그 믿음 갖고 어디를 찾아가 본들.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 찾아가 본들 치유될 것이며 어디 찾아가 본들 회복이 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회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질문이 그래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고는 이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조건을 제시함 속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 특별히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의 단서가 붙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결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깨끗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시 한 번만 더 요한에서 1장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한 번 더 봅니다. 천천히 한번 앞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요. 행하면이라는 조건인데 그보다 먼저 또 다른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저가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이 빛 가운데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한번 요한 1장 5절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요한에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곧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 본질을 얘기할 때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나중에 한번 더 보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빛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빛이라는 이 모습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들의 영성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지기 약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빛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이전에도 창세기 시대, 아니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결국 뭐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도 되면서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언제든지 무엇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존재임에 대한 부분. 즉 그 빛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발광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라는 태양, 저 태양의 빛도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 태양이라는 존재가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도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무엇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즉 우리도 빛 가운데서 빛의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해요. 그 빛은 바로 다시 한번 누구를 말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빛에 누가 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토록 무엇하게?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거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 무엇하면? 행하면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그 조건의 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백할 때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즉 사도 바울의 행함 있는 신앙이 그냥 나타난 신앙이 아니라 이미 모델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실제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가 본받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지금 똑같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빛,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너무나 조속변이에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승리할 겁니다. 그러고 탁 나가놓고 승리는 둘째 쳐놓고 집에만 가면 벌써 집사람하고 싸우는데 벌써 막 부딪혀버리고 애들 버리고 벌써 화나고 환경과 조건 벌써 화나고 막 이러면서 변함없이라는 조건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수시로 변화되잖아요. 우리는요. 수시로. 잘 변화되는 동물이 뭐죠? 카멜레온이죠. 영적인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변화됩니다. 금방 세상 사람처럼 확 변화됐다가 금방 신앙인처럼 또 확 변화됐다가 얼마나 우리가 수시로 변하고 있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조건, 정말 내가 나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의 죄가 깨끗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같이라는 거죠. 나와 같이, 빛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 빛이라는 조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멘,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도 지금 뭐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랬을 때 이 빛을 무엇하라? 믿으라. 이 빛을 믿으라.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의미적으로 생각해서 문자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죠. 결국 빛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누구 무엇하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누가 될 것이다? 빛의 누가 된다?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내 안에 빛이 계실 때,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내가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그 빛을 믿어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럼 빛의 아들이 있을 때 빛의 아들은 끝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62절 성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얼렁뚱땅이고 대강이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빛의 아들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내가 나를 믿었니? 너는 빛의 아들이다. 이제 빛의 아들이 됐으니 빛의 아들답게 빛의 아들처럼 무엇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번에 모세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변함이 없는 예수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처럼 우리들도 그 빛 가운데 변함없이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 빛의 아들답게 무엇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답게 행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을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무엇할지니라 근신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숭배, 데살로니가 인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구원 얻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이 우상숭배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저도 역시 우상숭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오늘부터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한순간 탁 걸려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천국이에요. 오직 천국.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이옥한 목사가 더불어 함께 했을 때 그 목사님들 네 분 사모님하고 좀 조금 전에 만나고서 막 급하게 왔을 때 제가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솔직한 고백. 나 정말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빨리만 데려가고 싶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봐야 고난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냐? 너는 빛의 아들이다. 그러면 낮의 아들이리 너희가 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같이 무엇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무엇하는 자가 되라. 근신하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란다면은 쉽게 말하면 자지 말아라. 자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엇하냐? 우리는 무엇하는 자? 깨어있어 무엇하는 자가 되라? 근신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결국 빛의 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재림의 신앙을 가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성회 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잠자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자게 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기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된다? 얘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 방송으로 들리는 말씀이 안 들린다? 누구로부터 들리는 말씀들이 안 들린다?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나에게 내가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기도가 되는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 가라지는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존재예요. 결국 깨어서 근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바죠. 베드로전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던 자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경험했던 자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결국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즉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빛과 같이 행한다고 했을 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깨어서 무엇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26장 41절 말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결국 내가 무엇이냐?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녀는 툭하면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그리고 남이 핑계 댄단 말이에요. 남 핑계.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죠. 내가 무엇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험은 받을지언정 시험을 들지 말라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이 알렸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맨날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고 맨날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면서 툭하면 나 시험 들었어. 그럼 그 주기도문 기도는 거짓말의 기도였죠. 말도 주문해 온 거지 기도가 아니었죠. 시험 들지 말라 근데 왜 시험 드냐고요. 그 시험 들었다는 말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보면 결국 내가 무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에서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즉 우리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된 자의 모습에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10절로부터 13절에 전신갑주를 부르는 그거를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5장, 13장,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아, 이제는 너희는 무엇과 같이 낮에 빛의 아들이 됐으니, 낮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낮의 알과 같이 단정히 행하되 이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결국 뭐냐? 마지막의 말씀에 정욕을 위하여 무엇함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멘. 육신의 일은 결국 뭐냐? 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우리가 빛과 같이 주님과 같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변함없이 오늘도 행할 두 번째 모습은 그냥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 영적 싸움 하라는 거죠. 결국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을 뽑아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악한 영의 존재는 혈통 타고 들어온 걸 한다면, 그래서 얘를 끄집어낸다 한다면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사단의 존재는 그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들 완전히 하지만 그들 많이 쫓아내서 어느 정도 주님의 축복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제는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주변국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변국들이요,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수없는 블레셋을 비롯한 수없는 이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고요,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고요. 이것은 결국 뭐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자범죄예요. 바깥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어떤 합법적인 통로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혈통을 다 악한 영이 떠나간 것 못지않게 다시는 사단의 존재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다. 이게 결국 죄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가 에이 뭐 기도 한 번 했다 빠졌다고, 뭐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요,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예배 불참하는 것 자체가 죄고요. 꼭 도둑질을 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란 존재가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만만히 볼 존재도 아니에요. 걔는 어떻게든 내게 틈타고 들어오려고 성건유 목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다음에 가지 뭐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요. 뭐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그랬죠.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우리의 손을 내려와 기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지고 누가 이긴다? 아말렉이 진다 그랬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5장의 18절 이후에 말씀할 때 보면서는 내가 피곤할 때 누가 당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약한 자, 제일 끄트머리 있는 자를 야금야금 아말렉 족속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모습이 그거 있지만 결국 교회 문제가 생긴 건 무엇 때문이냐?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는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다윗이라는 성군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은 주님이 반드시 보응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을 통해서 죄도 사함받고 죄값, 죄 보응도 사함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성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를 회개했을 때 죄는 사함받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군포 있을 때 그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으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때로는 6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를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부분에 다시 그때는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지금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히려 보응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보응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뻔했는데 보응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요. 다윗이 그랬죠. 이미 젊은 그 대단히 안타깝지 우리 아내를 품었던 이 경험이 있어서 큰 보응을 받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한다고 젊은 동정녀를 그 안에 침대에 보냈지만 다윗은 품지 않았어요. 매 맞은 경험이 없으면 품었을 거예요. 이미 따끔하게 매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와 싸워 이긴 거예요. 이겁니다. 결국 정말 빛의 아들이란다면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왜? 베드로도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도 악한 사탄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무엇할 자?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군용 목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물질로 쓰러뜨릴 수 있고요, 이성으로 쓰러뜨릴 수 있고요, 명예로 쓰러뜨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정말 이 성령사 안 하고 인격적인 죄를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더구나 이 성령사 한다면은 이 물질, 명예, 이성 이 부분에 걸려버리면 영락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이것이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의 모습은 뭐를 말하느냐?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에베소 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빛의 자녀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그 부정이라는 것은 안 좋다는 개념의 소극적인 관점입니다. 소극적 관점 속에서는 결국 죄와 싸우게 돼,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모습에서는 방금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말했을 때 무엇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무엇함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모습에서는 죄와 싸워 이긴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는 죄와 싸워 이겼다. 즉 다시 말해 이걸 말씀이라는 적용시키면 결국 죄는 말씀에 대한 무엇이죠?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국 무엇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국 교리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성화, 저희 성결교회나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나 감리교에서는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단계 더 나은 신앙이에요. 더 적극적인 신앙, 의와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의와 착함과 진실함에 대한 모습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아멘. 16절. 아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 빛의 자녀로서 너는 세상의 빛이기에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뭐냐면 저희로 너의 착한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이제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체란다면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하나의 전달체예요. 우리 복사판인 거죠. 근데 그 빛을 전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져 그 빛을 강하게 그대로 원본 그대로 전할 수 있지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서 그 빛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빛을 비추는데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지만 빛의 열매인 착함일 때 너의 모든 무엇을 착한 행실을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과 적용시켜. 이 착한 행실이 결국 뭐냐? 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착한 행실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말하는 때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이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서로 무엇하는 것이다? 사귐이 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즉 그리스도처럼 본받아서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된다? 서로 사귐이 있는 자가 된다. 아멘. 결국 서로 사귄다는 것은 서로 무엇하는 걸 얘기하느냐? 사랑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간다는 말씀을 요한일서 1장부터 쭉 시작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얘기했죠. 그것은 이단인 누구를 위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의식 속에서는 지금 누가 있느냐? 영지주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는 이단이 잘못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내용이에요. 즉 영지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이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기에 내 삶이, 육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영지주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알지만 그 유병헌의 사건과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면 알지만, 세월호 사건의 선장들은 누구만 살자고? 자기들만 살자고 다 나와버려요. 왜? 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식 속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선장이라는 기본적인 사명감만 가졌어도 자기는 죽어도 아마 그는 학생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최선의 노릇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식, 이 악한 사탄에서 영주의적,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구원파의 영주의적인 이 사상의 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든 말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만 살아나면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현대판 영주의자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집안에 들어가면 부부싸움 엄청나게 해대고 자네들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싸우면서 나는 괜찮아,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서 전신갑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을 닮아서 결국 더 나은 적극적인 어떤 일을 행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결국 뭐냐? 서로의 귀한 무엇이다? 사귐이에요. 이 사귐은 결국 밑바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밑바탕이 없이는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사전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상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래서 바울이 된 이후에 사울의 영성을 돌아본 고백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사울의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어떤 영겁자보다 더 적극적일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을 무엇했다? 핍박했고 폭행했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다? 당연히 저놈의 새끼 저거 잘 죽었어 이거예요. 저 새끼 저게 무슨 저거 잘 죽어 이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영성에 들어와서 내 과거를 보았더니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 모든 잘못된 열매들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했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상태에서만 죽었으면 그가 천국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때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예요. 분명히 구원 얻기로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이미 주님은 택해 놓았는데 그들은 구원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뭐가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기도 7시간 8시간 하고 환상 보고만 이러면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 집에 남편은 지금 배 굶고 있고 내 집에 자녀들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고 집안은 엉망인데, 그리고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으면요, 내 안에 참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7시간 1시간 하는 건 자랑하고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자랑하지만 내 가정은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내 남편은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내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역할 못하고 아내 역할 못하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영성처럼 내가 그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게 됐느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 누군데 내 이름을 부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나는 내가 무엇하는 핍박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사울을 통해서 예수는 핍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결국 누가 핍박당한 거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 남편이 지금 나를 찾는데 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남편의 모습을 핍박하고 뭘 한다면 결국 남편 안에 계신 누가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울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교회밖에 몰랐고 성도밖에 모르며 살았어요. 이게 신앙 좋은 거, 이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정 목회님이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목사처럼 깔깔대고 웃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온 나쁜 목사고 악마가 돼버리는데, 그리고 무슨 나는 목사라고 그러고. 내가 그때 당시 죽었으면 저 천국 보장 못합니다. 사고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영지주의자의 반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을, 서로 사귄다고 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근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 그때를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임을 얘기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하셨어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건영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확증시켜 줬을 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을 통해서 성건영 목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근거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네 친구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그때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된다? 친구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 이 은혜를 입지 않고 집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저는 짜증냈을 거예요. 무슨 자기 몸도 하나 관리 못하고 말이야. 엄청나게 짜증내고 집사람을 더 압박했을 거예요. 왜?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남에게는 제 가족은 정말 잘못된 단점이 남한테는 천사예요. 남한테는. 근데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으니까. 만약 제가 이 은혜를 입지 않고 집사람이 아팠으면 집사람 정말 힘들어서 아마 하나님 나라 혼자 갔었는데 몰라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내를 보살피게 되고 함께 점검하게 되고, 정말 아파본 자만이 안다고 저렇게 움직여지니까 그렇지 집에 있을 때는 꼼짝 못해요. 지금은 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퍼지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결혼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안 하면 거의 2년 가까이는 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해야 되죠. 성에 나가야 되죠. 교회 성회해야 되죠. 집사람 봐야 되죠. 일이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정말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단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의 8절 이후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의 예를 들면서 부부지간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들아 남편을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했는데 결국 자기를 사랑한 것은 나를 향한 주여 주께 하듯 하라. 상사와 아랫사람은 똑같죠. 에베소 6장의 말씀에 상사, 윗사람과 아랫사람,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음 누엇하라? 주께 하듯 하라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뿐만 아니고 아내뿐만 아니고 같이 동일하게 베드로 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함께 유업을 받은 귀한 자로 잘 여겨야 된다. 왜? 라고 했을 때 중요해요. 무엇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기도. 저는 이 말씀이 질문을 믿어요. 이 은혜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은혜 보다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딪히면은 가장 먼저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예요, 기도. 이 양심의 가책부터 이게 화가 나고 열받고 속상하면서 이게 막 복합 다단하게 내 안에 부딪혀 버리면은 기도가 안 돼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잘 되십니까? 왜 근데 안 그렇죠? 그러세요? 부부가 부딪히고 뭔가 자녀들이 부딪히고 뭔가 안 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 3장 7절 말씀이 참 베드로도 자기 경험일 것 같아요. 철저히 내가 아내를 우습게 여겼을 때 막히는 게 기도구나. 그래요. 내 영이 살려면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인 부분 속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느냐? 집사람이 예를 듭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요, 집사람은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집사람을 그래서 그렇지, 제가 집사람은 저를 지금 봐도 참 끔찍해서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한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는가를. 저는 그때 당시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됐어요. 유일하게 기도가 안 돼서 말 그대로 방에 콕 박혀갖고 TV를 목자 삼아서 TV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집사람은 철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집사람이 내려갈 때 문 열고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면서 눈을 한번 이렇게 흘긴 거죠. 이제 크게 미워하지는 않았대요. 크게 미워하지는 않았어도 혼자 TV 빠지는 거 보기 싫으니까 미운 마음이 순간 들면서 눈이 쫙 째진 거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예민하시냐. 저희가 처음 2009년 9월 달에 은혜를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 이제 한참 3단계 회개법 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려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3단계 회개법을 듣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중인데 눈을 딱 들인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알았어. 그랬어. 나는 왜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여보 미안해. 나는 뭐가 미안한지 몰라 했더니 알았어. 그럼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당신 얘기 들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알았다니까. 그래 빨리 봐버렸어요. 그러고 나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고 이제 집사람은 옆으로 다시 본자리로 간 거예요. 그때 막 소리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간증할 때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러는 거죠. 네 남편 눈으로 째려본 거 가서 미안하다 그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네 남편 째려본 거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인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TV에 빠져있어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지. 어찌됐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랬대. 내일 할게요. 아니 집에 가서 했대. 아니 지금 해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는데 와가지고 제 앞에 무릎 꿇고 깨우는 거죠. 깨우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치는 것을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여보 미안해. 알았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알았어. 그냥 알았어. 근데 놀라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정말 제가 옆에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혼자 그냥 다 받는 것처럼 막 질러대고 싶은 막 뒤집어지니까
아, 주님은 이거구나. 저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요한일서에서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다?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요.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정말 맞아,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서로 사귄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있을 때 그 사귐의 모습이 결국 사랑의 강도를 말한다면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결국 아는 것이라는 확증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보여준다면 나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는데, 누구를 사랑함으로? 내 사랑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남편을 사랑하셔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셔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된다. 아멘. 능력이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 할렐루야, 이 거룩한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역시 본인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까 했던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0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영성은 이제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다? 이웃의 이웃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위의 말씀은 사랑은 여러 가지인 것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내를 이용하는, 난 제일 싫은 사람이 그거예요. 가끔가다 집사람들 옛날에도, 지금 말로 옛날에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예를 들면 쉽게 하면 그거예요. 저 일을 남편한테 시켜야 될, 원래부터 그런 의도를 가진 줄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나갈 기회가 됐어요. 만약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릴 기회가 됐다. 근데 나는 의도는 상관없이 나는 의도는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갈 때 그렇게 합니다. 여보 바깥에 그럼 저 쓰레기 좀 가지고 나가. 저는 이게 싫었어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뭘 시키면 이거 제일 싫었어요. 집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분명히 나가니까 그냥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기분 나빴다니까요. 당연히 지금 같은 알았어, 나가니까 나가는 길에 해주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면 의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 어떤 상황들을 막 만들어 의도, 이렇게 정말 싫었어요. 막 열받고 그래,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것처럼. 어떤 믿음의 생활, 어떤 신앙생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어떤 것도 의도를 가진, 어떤 신앙생활의 의도를 가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지.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3절 4절의 말씀에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이게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결국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기를 낮추어 무엇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수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예수의 마음. 그렇죠? 말 그대로 봉사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의도를 가진 것처럼 말 그대로 순수함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이거 하면 아마 저 사람이 나를 뭔가 해주겠지,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걸 보였을 때 바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무엇함을? 깨끗함을 받는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결국 예수의 피를 힘입는 회개밖에 없죠.
그래서 9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9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죠. 근데 이 회개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범한 죄예요. 주일예부터 시작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숭배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범한 죄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이거부터 하기 전에라는 역시 똑같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범한 죄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 것인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죠? 내가 우리 이혜인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즉 보십시오.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지만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아닌데 우리가 영지주의자처럼 살고 있는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이단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잖아요. 나 회개했어. 뭐가 회개인데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지 못했어요. 목사가 저 말씀을 몰랐냐? 알았지요. 저 말씀을 알았는데 로고스로만 알았지 내게 레마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 성령께서 지금 저 말씀을 막 가르치면서 레마가 돼서 그래도 성령도 잘못하면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 제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었고 저 말씀이 내 안에도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저 말씀이 아차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했네, 아차 내가 내 아이들에게 잘못했구나, 이게 전혀 안 깨달아지는 거죠. 로고스는 되어 있었지만 레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8장에 저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키는 확실한 하나의 사건을 주님이 드러내며 비유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그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했을 때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의 것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하늘의 것도 묶여 있다. 즉 육의 것이 묶여 있으면 영의 세계 것도 묶여 있다. 근데 반면에 육의 것이 풀어지니까 하늘의 영의 세계도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건이 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기도하고 아무리 아내가 기도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고 뭔가 묶여있고 뭔가 풀어지지 않고 미움이 있고 어떤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딱 묶여져 있으면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합심하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둘째 치고라도 목사님 사모님 기도 안 하겠어요?
분명히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사모님 목사님 때문에 지금 썩나 있고 화나 있는데 그 가운데 거기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윗절의 말씀을 보통 뚝 떼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이 기도하면, 맞아요. 그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리 두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이에 뭔가 얽히고 상처 있고 마음에 아픔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풀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 이어서 하면서 21절 22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뭐냐? 땅의 것이 풀린다고 하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풀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의 의도를 딱 캐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베드로가 딱 캐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몇 번이나 용서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이미 6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는 의도를 딱 캐치한 거예요. 땅의 것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기도한들 그는 응답받지 못한다. 땅의 것이 풀려야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까가 아니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자는 의도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딱 캐치한 거예요. 용서구나. 땅의 것이 풀어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23절 말씀에 비유 얘기를 듣죠. 우리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만 원대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갚어. 그랬더니 내일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갚을게. 그랬더니 안 돼! 라고 말하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걸 왕의 신하가 보고 왕이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니? 조금 전에 왕이 용서해 주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제가 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이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다시 그를 데리고 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았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내 죄 다시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우리 말씀 볼 때 34절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34절 35절 18장 34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어우 주여. 김연호 목사님이 깊은 탄식입니다. 주님의 어우 주여. 어우 주여. 그런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당연히 용서합니까? 아멘. 아, 남편 확실히 다릅니다. 기도가 안 막힙니다. 다시 한번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게 영의 세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근데 뭐가 막혀 있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이거 실타래 풀어서 풀어야 돼요. 풀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게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도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돼.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걸 풀어야 내가 하늘의 것이 풀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근데 주님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의 관계에 얽힌 것처럼 딱 생각나게 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빨리 가서 그 사람과 먼저 문제를 풀어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와서 다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럼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용서해 주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 그 행동 모습은 하나가, 저는 무조건 집사람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제가 먼저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먼저 여보 미안해라고 한 것은 별로 기억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보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야.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자꾸 떠오르니까 견딜 수 없어요.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니까 맞아. 여보 미안해. 잘했든 잘못든 상관이 없어요. 여보 미안해. 어쨌든 내가 잘못하지 않고 집사람이 잘못했어도 어쨌든 관계 속에서 땅의 것이 딱 묶여버린 거잖아요. 사람과의 마음도 딱 뭔가 딱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결국 상처죠. 아픔이죠. 이게 묶여버리면 결국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응답받지 않으니까 하늘의 복을 빨리 열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미안해라도 빨리 풀어야 돼요. 먼저 구하는, 이거 자존심 보통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기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라 영의 새가 열리는 게 행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손 내미시고 남편에게 손 내미시고 자녀에게 손 내미시고 성도에게 손 내미세요. 목사님들 별로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쓰여지는 그분 저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라고 뭐 대단합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는 아니구나. 루터. 오다가 그렇구나. 오늘 루터. 지금 기독교방 극동방송에 루터에 관한 얘기를 쭉 나오는데 루터가 그런 얘기더라고. 우리가 무슨 그들이 말하는 뭐예요? 교황 말고 신부가 뭐 대단한 겁니까? 신부도 똑같이 하나 앞에 양입니다. 루터가 그거 얘기했다고 잘려버렸더라고요. 그 미움 받았더라고요, 신부들에게. 그래서 이단으로 처리됐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신도 항상 그 얘기해요. 목사라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직분으로서 준 조직상 필요한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은 똑같은 양이에요. 저도 천국 가야 될 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불과해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 이 땅에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미안해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땅의 것을 풀어 하늘의 것도 열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는 성도님들에게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